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앞날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없다면 그럼 과연 지나온 과거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이 겪어온 일이기에 정확히 알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모두 정확할까요? 스스로 생각해도 모두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이 과거에 내린 결정이나 평가들은 모두 옳고 정당했을까요? 그 역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와 착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은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인식조차도 많은 부분이 틀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훨씬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즐겁고 신이 납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지도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간 후에 어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아론은 그들에게 익숙한 신의 모습인 젊은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합니다. 그 황소를 가리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한낱 황소의 형상으로 탈바꿈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황소의 형상을 보고 어떤 강한 힘을 지닌 존재로 느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 황소 형상은 그저 쇠뭉치에 불과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저 황소 모습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물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정해 놓은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짓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도전이며 모독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짓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으로 만들어낸 그 형상에 제물을 바치고 절하고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들은 새로 신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흥에 겨워 날뛸 뿐 자신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모릅니다. 그들 모두가 멸망해야 할 위기에 그 순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은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신들의 앞날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어느 시대나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산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앞날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멸망하고 말 것인가? 아닌가? 지난 2주에 걸쳐 오늘 본문을 우리가 3가지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모두 드러남, 둘째는 모두 죽게 됨, 셋째는 긍휼을 입음. 이제 3가지 중 이미 2가지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것을 살펴보며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긍휼을 이루고. 이 세 번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게 돼서 멸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멸망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긍휼을 입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는 애가 탔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며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이 접촉할수록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전화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경우고 하나님과 사람과는 어떻게 알아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의 노력이나 지혜나 판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 알 수 있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했다고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하심으로써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성경에 다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바르게 깨달아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예를 들어 모세 때에는 어땠습니까? 모세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전해 들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든지 어떤 글로서 전해졌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통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알려주심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자신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시다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일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많이 나눈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본문을 봐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한지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다른 면도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청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표면상
두 개의 질문으로 배웠습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말하면 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11절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런 질문. 또 하나 질문은 12절에 나오는데 역시 원문대로 말하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하게 말하게 하시렵니까? 또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그 뜻을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 손가락질할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청은 13절에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13절의 첫 마디는 기억하옵소서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간청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모세의 조상입니다. 그럼 모세가 조상 세 사람을 단순히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세 사람을 기억해달라 하는 것뿐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13절 중반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한 간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냐.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대로 다시 말해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 또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설명은 주객이 바뀐 겁니다. 얼핏 보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응답했다는 면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은 듯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해한 것이거나 또는 다소 엉뚱하게 이해한 겁니다. 수박 겉핥기 식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손이 갑자기 저리고 쑤셔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손을 이리저리 보더니 야, 피부가 참 좋고 손이 잘생겨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의사는 손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는 손이 아픈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엉뚱한 이해에 대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성경의 어느 것은 얼굴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손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항상 얼굴만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얼굴이 사람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얼굴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본문이 말하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설명하는 사람이 자신이 맞추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명은 엉뚱한 설명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멈추고 내가 찾고 싶은 걸 찾으려 하는 걸 멈추고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듯이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우선 11절에서 14절을 크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압축하면
1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화를, 재앙을 내리지 마시라. 즉 멸망시키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핵심을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셔야 뜻을 돌이키실 것이고 뜻을 돌이키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므로 모세의 간구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뜻을 돌이키다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말에서 이것은 둔한 말입니다. 뜻을 돌이키다. 근데 원어에서는 한난 말입니다. 이 원어의 뜻에 비춰보면 뜻을 돌이키다라는 표현은 틀리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 표현은 양궁의 관역에 비유하자면 가운데를 딱 맞춘 것이 아니고 주변을 맞춘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부정확한 표현대로 그냥 성경을 이해한다면 마치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기에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엉뚱하게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함에 불의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인내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결정을 인간의 기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것이 모세의 간구를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말에 설득력이 하나님을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어를 우리말 성경에서 보는 바대로 뜻을 돌이키다라고 번역해 놓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마치 모세가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에게 발휘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잘 생각해서 봐야 됩니다. 신문 기사 읽듯하면 안 됩니다. 그럼 원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다는 불쌍히 여겨서 그 나타난 결과를 써놓은 것이지 그 단어의 분명한 의미, 정확한 의미는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불쌍히 여기다로 뜻을 이해하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려는 결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든 죽이시든 어떻게 결정하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에 기초한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만큼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더 공의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덜 사랑해서 우리보다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죽이시려고 합니까? 굉장히 건방진 생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 식으로 간구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모세는 훨씬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100번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만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내린 결정이 100번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경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세리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계속 치며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너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심정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잊고 계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우치고 한 듯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에 추워도 부족합니다. 잘못됨이 있거나 지나침이 있거나 흠이 조금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모욕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할 일을 알고 계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2절처럼 어찌하여 애굽 사람에게 이런 말 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세우신 언약을 기억 못한다고 모세가 생각해서 13절에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고 만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의 앞구절인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번영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25절에 번영하셨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찾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24절은 이미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는 말은 좀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이 뭘 잊고 계시다가 생각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쭉 기억해 오신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인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른이 뜨거운 거 먹고 시원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이해 못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신 긴 내용 중에 한 부분 3장 5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오신 자신의 약속, 그 약속을 실행하려고 내가 너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 자신도 어째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13절에서 기억합서는 하나님에게 충고하거나 옛날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충고를 받으시거나 어떤 깨우침을 얻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잘 알고 있는데도 어째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라는 것처럼 보이는 말로써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할 문제이고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방금 앞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간구한 그 내용의 핵심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11절과 10절에서 우리 모세가 간구했는데 무엇을 위해 간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간구했는가?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면하게 해달라는 걸 간구한 거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그런 간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은 어떤 인간에게도 모욕이나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되기에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힘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기도문 앞에 세 내용도 똑같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모세가 이 간구를 무엇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기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한 모세의 그 간구의 근거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순종이나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과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다 말씀하시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전제로, 마땅하다는 전제로, 그것을 전제로 하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것조차도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면을 근거로 삼아서 그리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것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간구했고 그런 간구의 근거도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간구를
다른 표현을 어떻게 관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겉만 보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속마음을 모르고 오해합니다. 마치 한나가 기도하자 제사장이 술 취했다 착각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어대로 말하자면 14절은 뜻을 돌이키사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셨다입니다. 그럼 이것이 간구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닌 줄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만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베푸시는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이 본문과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영향을 미쳐보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모세로는 그런 생각조차 없고 생각이 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정하시거나 사랑이 적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정말 감사하게도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시겠다고 하신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간구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소위 말해서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의 자세를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자를 반드시 응답하시다 가지고 역시 긍휼이 여기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집어서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긍휼을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들어주실 수 있고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 살리시다고 말합니다. 근데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는 죽어있기 때문에 이미 허물과 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죽었던 너희,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4절 5절에서 말하기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뭘 쌓아서 노력해서 기도해서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살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한 거 없이 긍휼을 입으니까 긍휼 자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긍휼은 바짝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우리 삶에 이 단비가 없으면 삶은 시들어버리고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으로 긍휼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빼어먹듯 하나님의 긍휼을 원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긍휼을 얻든지 못 얻든지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긍휼을 구할 때마다 내 명예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또 내가 행한 어떤 선한 일의 업적에 근거해서 그 보상으로서 긍휼을 구해서는 안 되고 통하지도 않지만 오직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서 우리 삶의 도랑이, 그 도랑에 물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일을 부지런히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서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셔서 내게 무엇인가 예뻐 보일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푸셨다 생각하고 자족하다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휼이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거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또 착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 데서 생겨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그것은 선하고 공의로운 것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